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읽은 구절은 이제 바이크라 를 읽었습니다. 바이크라.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내위서로 제가 넘어갔거든요. 댄 목사님 책을 지난 이렇게 김정한 목사님 나누셨는데 거기 나오는 출판사 와이크라가 사실은 이 레위기에 있는 와 이게 발음에 따라 틀린데요. 어느 정도 바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이름으로 만든 책입니다. 크게 번제가 나오죠. 5가지 고르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되는 예물을 5가지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가 있어요.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소제는 내가 소출을 얻은 곡식을 갈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화목제는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찬송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제 화목제가 되고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대신 나의 죄를 속하기 요청하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죄 중에도 특별히 돈에 대한 죄를 졌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렸는데 갚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빨리 갚아야 됩니다. 갚고 20%를 더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드리는 순서는 먼저 속죄제 먼저 드려요.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주님과 그 떡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함께 읽는 하프타라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사야서 43장과 44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조금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수고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없고 이 5가지 종류의 고르반을 드리는데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야곱이 주님을 앞에 나가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근데 희한한 게요. 이사야 43장이 사람들이 가장 주로 보는 장 중에 하나가 43장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시는 분도 보시고 이스라엘 믿지 않는 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험한 강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다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43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 자, 여기 43장에 보면 야곱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여호와. 야곱과 이스라엘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이거는 것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바벨론이나 이런 게 잡혀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이키고 할 것이고 뭐 북방아 내어놓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을 데려놓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리하신 분도 기도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신 분도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두고 하면서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해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막 기도하십니다. 그런 기도 안 하시나요? 그런데 하프타라는 여기부터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부터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상을 섬겨요. 44장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나무는 땔감으로 만드는 거지. 어떻게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걸 모르고 43장 말씀을 시작하셨을까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장 후판에 보면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43장 처음하고 비슷하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실제 이런 설교를 들으셨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60 자손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한다. 하나님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동일한 사람들이 집단이에요. 야곱의 그 관계는 앞에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런데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찬송을 부르도록 만들었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 말씀들을 오늘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 창조자라고 말씀하시고 구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저는 저희 큰아이 딸 이름은 보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족끼리는 보라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라는 존재성, 이정이라는 존재성은 보라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빠라고. 네. 다른 사람의 아빠가 아니고 보라 아빠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라는 말에 하나님의 정체성 이스라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같은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열방으로 흩어져 있지만 회파된 이런 그 모욕받는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의 무슨 법, 뭐 이스라엘의 교육법, 이스라엘의 뭐 재정관리법, 뭐 탈무드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하는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똑똑함이나 선함이 결코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에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열방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이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 그분의 선하심에 근거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선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이스라엘처럼 목이 곧아진다고 하는 표현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 이스라엘 못 깨달았어.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스라엘 선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사야 43장과 44장은 아이러니하게 아니라 이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심지어는 나무나 우상을 삼아서 그들에게 경배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만들었고 내가 그들의 구속자고 내가 회복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상에서는 우상을 버린 거라고, 우상을 삼아서 주님을 떠난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오는 그분,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하시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셨지만 시편 110편에는 다윗이 바로 그분을 향하여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 스스로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바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오신 분이 바로 자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버렸어요. 아니, 그분을 버리신 거죠. 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걸 강력하게 사도들이 얘기하고, 우리 스데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성경을 설명을 합니다. 막 설명해가지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성경에 말한 메시아야. 이 살인자들아,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열이 받아가지고 돌로 막 던져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근데 현상,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버렸다,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안 섬긴다, 아니 섬겨요. 많은 유대인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서 인도나 네팔에는 가서 옛날에 묵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그 메시안 유대인 사역자인 시드로스도 인도인가 네팔에 가서 묵상하시다가 그거 가지고는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희 제 보수되는 우리 아리에 블루멘탈, 그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뭘 믿었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선불교를 믿은 사람이에요. 아시아에 처음 온 이유가 예수님을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일본에 도 닦으러 갔어요. 맨날 참선할 때 하루에 2시간씩. 많은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불교도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들을 버렸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들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예슈아라는 이름 때문에 구원과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데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만왕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수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당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백성들 자체는 당신을 왕으로 안 모시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이라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방법은 주님이 틀린 거예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그 방법은 먼저 열방으로 복음이 나아가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방 유대인으로 시기나게 만드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가슴이 아프지만 이방인의 열방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 얻을 걸 믿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제가 뭐 박사학위든 공부한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고요. 우리 설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스펄전 같은 경우 이스라엘 회복에 관하여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기도했고 심지어는 그 한참 위에 있는 칼빈조차도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이 백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사기 같은 게 보면 유대인들이 범죄하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범죄하면 회복시켜야 되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결코 이스라엘의 선함,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과 떠난 그들의 잘못된 유산들을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이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브리칼 피스트, 성경적인 절기를 지켜야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스라엘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공유를 했듯이 이스라엘에 왜 선거가 4번이나 있었느냐? 그 말씀에 관하여 한번 꼭 읽어보시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리쿠드 당이 34석 뭐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은 61석을 얻어야 되는데 네타냐후 수상이 다른 당하고 연합을 합니다. 사스당 같은 정통파 유대인들하고 연합을 해요. 근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믿는 유대인들도 네타냐후를 또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약간 논의하고 있어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어른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니바이 위스라나 티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이 나갈 게 됩니다. 저기 이스턴 타임이겠네요. 12시 30분. 이스라엘로는 6시 30분. 새벽이라 저도 이거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미국에 계신 분 혹시 시간 되시면 꼭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이스라엘 선거에 관하여 이 아셜린 트레이터, 논 켄터 현재 티쿤의 이 논 켄터가 티쿤의 지금 국제 대표이시면서 셜라노 TV 회장님이세요. 요분 이스라엘의 히브리 복음 방송의 론 켄터 그리고 마이클 브라운 그리고 댄 저스터 그 다음에 가이 코엔 제가 지난주 미티세시 할 때 잠시 얘기도 했을 겁니다. 악고에 있는데요. 악고에 계시는 지금 티쿤의 좀 차세대 리더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더니 우리 장킴 목사님 가이코엔을 모셔고 왕의 대로 한 메시지 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분이 누구신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사실 전통적으로 좀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1992년대에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스라엘 독립할 당시에 이쪽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요르단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6.1 전쟁 때 성전산을 포함하여 웨스트뱅크라는 부르는 부를 누구한테 뺏었느냐? 사실은 요르단과 전쟁을 해서 이걸 뺏은 거예요. 저 골란고는 시리아고. 근데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요르단이 깔끔하게 아예 이 지역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관계가 좀 이상해졌어요. 자, 우리 이제 KRM 명현주 대표가 쓴 글에 보면 아락사 사원과 성전산 관리는 요르단 국왕 산하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 아랍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아락사 사원의 관리를 사우디에게 넘긴다는 얘기가 돌자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보면은 아락사 사원, 황금돔이 아락사 사원이 아닙니다. 황금돔 옆에 있는 약간 저기 구리도무 되어 있는 아락사 사원이 황금돔보다 훨씬 중요한 곳입니다. 이유는 무슬림들은 거기서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이 이거를 관리하고 황금돔이 있는데 그 황금을 요르단 국왕이 줘가지고 금을 갖다가 그걸 씹힌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이 요르단 왕세자가 여기 아락사 사원을 오겠다고 그랬더니 막 경호원이 뭐 어쩌저쩌고 그래가지고 요르단 왕세자가 열이 받아가 안 갔어요. 그쵸? 그랬더니 네타냐후 수상이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관계를 하면서 선거를 한번 좀 이겨보려고 아랍에미리트 날라가려고 신청을 했더니 요르단 국왕이 야, 나 기분 나빠. 너네 영공 열어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나온가요? 이제 언론에는 좀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는데 야, 저기 이스라엘 요르단 저기 비행기가 이스라엘 저 영공 올라간 거 허락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치고받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를 관리하시는 이분들이 아, 이건 안 된다. 국교를 맺고 있는데 이렇게 열면 어떻게 하냐. 이거 취소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2시간 만에 결국은 허락은 했대요. 이 정도로 지금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과 이런 것이 없이 평화적을 맺고 있는데 지금 네타냐후 수장 상당히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라는 과 아랍에미리트하고 이거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관계인 요르단과 관계를 지금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지금 위기가 점점 위기로 악화되고 있다. 말하고 하면 네타냐후 수장이 이스라엘 저 영공을 모든 요르단 저기 비행기로 나가지 못하도록 클로즈하기를 원했다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네타냐후 수장은 저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와 관계를 좀 증인합니다.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네타냐후 수장이 조금 발맞춰 가지고 중동 뭐 이른바 외교 컨퍼런스에 이스라엘을 포함하자.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포함하겠다고 초청을 하질 않나. 또한 아까 그 장로님 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대로 국제사법재판소 28 전쟁 범죄 조사를 개시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스라엘 정치인들 많이 기소되고 군인들 기소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코로나는 조금 아직은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한 540명인가까지 좀 떨어졌고 그래서 식당들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식당을 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는 사람의 수가 초반기에는 굉장히 빨리 오다가 지금은 55%에서 거의 정체되고 있어요. 54% 지난주 54% 지금 55% 지금
자,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처럼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진하신 한 분, 최근에 한 300명 정도를 알리아를 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이라고. 네, 누구신지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CBS 기사가 나왔어요. 테러 위협받는 에티오피아 기독교 유대인 지원. 그래서 이분과 그 후원하신 분들은 에티오피아 유대인, 기독인 유대인을 지원하는 일들을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돌리키는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라고 하는 표현한 대로 알리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알리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네가 기독교를 믿는 거는 강압에 의한 거니까 우리가 인정해 줄게. 대신 이스라엘에 들어오거든 너희가 유대교를 개종한다고 선언해.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 후에 법원에 가서 유대교 개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그 몇 분이 지난번 그 김종철 감독 이 얘기 했다가 막 이거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알리아를 하더라도 믿는 유대인에게 또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우리 같이 카톡에 공유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 타메스의 파송을 받아 뉴욕에서 알리아 사역하시는 조슈아 강 제가 언뜻 듣기로는 목표한 금액이 다 채워졌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어제 제가 그 금요일 날 어디냐 금요일 날 제가 그 촬영하러 갔다가 감독님한테 언뜻 들었어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이번에 다 걱정 없이 처음으로 브레드 TV 나눴는데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 주말 안식일부터 6월절 시작됩니다. 예, 6월절. 6월절이라는 말은 페사크라고 지금 발음하는데 피가 있는 피를 집을 넘어가는 거죠. 넘어간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죽인 거는 죽음의 천사가 아니에요. 자, 가끔씩 지금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해서 내가라고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우파사흐티라고 해서 이 파사흐가 여기서 발음이 나오게 됐어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어떻게 지키는지는 뭐 제가 여기 이제 브레드 TV에도 방송도 혹시 나오게 될 거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는데 잠시 요약을 드리면 다음 주 토요일부터 다음부터 6월절 세대를 합니다. 그럼 만천을 해요. 만천을 하면서 쭉 세대로 자료를 한번 찾아 메시아닉 세대를 메시아닉 패스오버 세대라고 찾아보시면 자료가 생각보다 많아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영어로 된 거긴 하지만 자료가 저도 다운받아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6월절 1번부터 8일까지 이렇게 지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7일인데 왜 8일을 지내는지 저도 약간 좀 의구는 있어요. 그래서 각 날짜마다 읽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거기 보면 브래드 리포트 혹시 보시는 분 계시면 브래드 리포트 12페이지 이번 달 3월 달 12에서 13페이지에 어떤 구절을 읽는지 상세히 나와 있고 6월절 저기 그 브래드 TV에서 발행한 토라 포션 책에도 348페이지에 이 어떤 걸 읽을지가 대충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6월절을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은 아마 조금 후에 나올 것 같아요. 12월 아니 3월 한 31일 이달 말에 6월절 기간 중에 아마 제가 그 녹화한 거는 그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월절. 근데 패삭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패삭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하패삭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마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글씨를 6월절이라 썼지만 정확하면 틀렸어요. 영어로는 unleavened bread에서 무교절 1번, 2번,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쨌든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초실절까지 한 세트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한 세트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맞자를 주셨다.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라고 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6월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주신 예수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내면서 6월절 만찬을 띄시는데 그 만찬 중에 있는 아피코만이라고 해서 그 맛자를 3장을 준비하다가 가운데 장을 빼요. 그로 자르고 숨깁니다. 근데 아피코만은 숨긴다는 의미거든요. 숨겨서 희한하죠? 왜 가운데를 뺄까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빼는 것처럼 빼서 주는데 그 아피코만은 식사 후에 찾아서 그걸 잘라서 주님이 주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살이라고.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먹는 잔을 그 잔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3번째 잔을.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6월절에 구원의 잔, 구원이고 말씀하며 나는 6월절에 부서지고 잘라졌잖아요. 부서지고 숨겨진 자다. 나를 먹어서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6월절을 이스라엘도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6월절을 다 지킵니다. 6월절 스토리도 다 얘기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6월절 만찬에 예수아가 없어요. 네. 6월절 세드르 안에 다 예수아가 그냥 녹아져 들어있는데 예수아를 안 가르칩니다.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남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월절 세다를 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어지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하고 이 지난 2년 전에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함께 저희가 해볼 때 자기도 이런 설명하는 거,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맞자 자르고 찾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이게 예수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눈이 열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도 행사를 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네오마친 세미나 우리 사모님이 잘 광고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동영상으로도 한번 올라가 돼 있고 3월 30일 날 6월절 기간 중에 이런 그 패삭 이걸 나눕니다. 뭐 다음 주 화요일 날도 하긴 합니다. 다음 주도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면서 6월절에 어떤 준비 과정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그 조이 사모님이 섬기는 남편 대신 부성부 목사님 한 사람 메시아의 신학은 또 학장님이시거든. 제가 좀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 메시아는 유대인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매튜 톨로라고 그분과 함께 4월 1일 날 6월절 무교절 기간 중에 이 행사를 합니다. 저한테 뭐 저기 어떻게 참여하고 댓글 물어보셨는데 줌을 열긴 열었더니 목요일 날 잘 안 들어오세요. 그 화요일에 비하여. 그래서 그냥 줌은 안 하고 그냥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동시에 중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혹시 들어오시면 잘 달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월절을 믿는 유대인과 아랍인 열방인이 함께 지는 또 국제 행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언 6월절 국제 성찬 대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게더링. 거기에 국제대표 둘이라고 하면은 유대인 대표는 아셔린 추에트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데빗 데미안이 있어요. 제가 간단히 전에 설명드렸죠. 4월 1일 날 서울로는 9시에 합니다. 저녁 9시에.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퍼시픽 타임, 뭐 센트럴 타임, 이스트 타임이 5시, 7시, 8시네요. 기억을 해주셔서
이때 열방에 있는 사람과 함께 6월절 만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Celebrating Passover 4월 1일 날 한다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저는 요거 끝나자마자 매튜 톨로 집회 끝나자마자 아마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바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6월절을 만찬을 함께 즐긴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저거 아직 저기 뭐 컨펌 확신 안 됐지만 이 주간인 4월 2일 날은 아마 제가 그 브레드 TV에서 금요 샤반 예배 드리는데 제가 6월절 메시지 그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혹시나 또 한 번 더 브레드 TV하고도 같이 또 6월절에 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몇 분들 우리 왕의대로 김정한 목사님 뭐 IMN에 계신 분들이 6월절 뭐 집회를 온라인으로 하신대요. 뭐 마이클 브라운도 있고 댄저스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뭐 공고를 이미 보신 분은 계실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깊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우리 저기 데보라 사모님이 있는 그 베이트 임마누엘의 이스라엘 넬슨도 계신 것 같고 댄저스터 박사님은 우리 저기 마오즈 이스라엘과 또 리바이브 이스라엘도 번역 팀장을 하고 계시는 고병인 형제가 통역을 해서 이 6월절 시작하는 주간에 하신다네요. 네, 여기 보면은 6월절에 시작하는 저녁 한국 시간은 9시에 여네요. 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뭐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집회에 이분들이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이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6월절을 믿는 유대인과 이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데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집회들 제 믿는 유대인들 몇 분들 그 뭐 단체에서 6월절 온라인 세대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메일이 와요. 시차 같은 거 안 맞아가지고 그 미국에 밤에 하는 거는 완전히 저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저도 하나 신청했더니 새벽 2시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 좀 찾아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TJ 스튜 같은 경우도 우리 이번 주에도 한번 화요일 날 저희가 미팅을 좀 가졌습니다. 일본과 한국과 이런 분들 가졌는데 그 TJ 스튜 대표 되신 분이 마르티 왈도맨이라고 하셨죠. 그분이 이번 주 그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 6월절 패스오버와 이스터 부활절과 TJ 스튜의 관계에 관해 설명합니다. 자, 패스오버와 이스터가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이게 갈라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절이 6월절 이렇게 한 달 전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부활도 몰라. 그래서 이 6월절과 부활절이 이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맨날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활도 연결된 의미가 있어요. 두 개가 연결돼야 돼. 그래서 저희는 마르티 왈도맨이나 우리 국제 리더들과 함께하는 이 운동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의 이런 단절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정말 부활절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요. 부활만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냥 고난이고 유대인 이 6월절 세데르가 어쩌고 하는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다고 부활절의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네, 6월절 이 기간 안에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의미 안에서 그대로 녹여놔서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6월절과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을 저희는 바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이다. 단순한 뭐 인위적인 에큐메니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의 연합. 그것을 우리는 이번 6월절을 준비하고 무교절을 지나는 이 주간 가운데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가 관여하는 몇 가지들을 소개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더 깊이 나아가면서 이거 베이트 임마누엘 우리 6월절 아마 분명히 행사하실 거예요. 같이 참여하시고 또 지역에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 메시아니 유대인 공동체들 있어요. 그런 데 가시거나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권해드립니다. 자,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구원자시고 이스라엘 창조자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예슈아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기 원하며 당신이 바로카바 베셴 아도나이 부르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6월절 기간 가운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6월절 만찬을 즐길 때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슈아를 믿고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한 몸으로 그들의 세대례도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몸 안에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